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운명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참 죽을 저희들을 참 먼저 찾아오시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활과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전에 죽음의 어둠과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오실 때마다 자주 이곳을 들렸습니다.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각별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오시면 맛있는 부대찌개를 끓이고 파전도 지지며 정성껏 서빙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에게 서빙 안 도와준다고 핀잔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몸이 허약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는 동생들과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을 구경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비를 맞았습니다. 몇 번 기침을 하더니 그날 밤에는 열이 펄펄 끓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베다니에서 가는데 하룻길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께 짧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이 한마디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머리에 손을 얹으사 낫게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나사로와 동생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죽을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상황은 급박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셔야 했고 나사로는 결국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4.5 학과 성적과 장학금을 받고
자녀들도 다 원하는 명문대학에 합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죽는 시간이요, 내가 생각한 모든 가능성이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인간적인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과 거짓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 무너집니다.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는 메시지 훈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어 누가 목자님께 그만하겠다고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레베카 사모님께 저는 메시지 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 사모님께 말씀드려도 누가 목자님의 동의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내 계획과 경험과 판단으로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내가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름 수양에 주일 메시지를 전하기 몇 시간 전까지 메시지를 쓰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렵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며 내가 죽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은 두렵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저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자기 세계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어하는 저에게 메시지 훈련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 많은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대에서 있었던 험악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짱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얼굴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장래 문제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12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하는 시간은 밝은 낮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나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됩니다.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훤한 대낮일지라도 깜깜한 밤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좇아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제 우린 안 가도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 사모합니다. 이른 아침 이 방 저 방에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고 5분 후에 다시 울리고 그렇게 1시간을 반복해서 울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잠을 푹 자면 너무 개운합니다.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던 부활장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이해가 잘 되고 벌써 외워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잠은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죽음을 이처럼 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누워있을 때에도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며 자연스럽게 깨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잠깐 잠자는 것입니다.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달콤한 잠자리로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서 잠자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 상쾌한 천국 공기를 마시며 예수님과 성도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간절히 소망하는 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도마는 이 두려운 죽음으로 자신의 의리와 충성을 표현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은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마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두려우면서도 예수님께 대한 의리와 충성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나에게 밥 사주고 놀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목자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파트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 율법에는 시신을 밤새도록 예루살렘 성벽 안에 두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시신은 반드시 사망 당일에 매장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7일 동안 애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그의 시신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고 입구를 돌로 막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상심이 커서 그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속으로 삼켜두었던 말을 토해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식사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으시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마르다의 말에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야속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말이 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늦게 오신 예수님을 무안하게 하지 않고자 한 립서비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부활의 교리를 다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말을 들으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교리 신앙도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에 있어서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의 탈을 쓴 불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음에 지배를 당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이기적이고 쾌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 있는 검투사들은 목숨을 내건 치열한 싸움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가운데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삶이 전부입니다. 오늘날에도 검투사들처럼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노력해서 경영과 학문과 예술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성추행과 음란과 쾌락으로 그 인생의 끝을 마감하는 이유도 사실은 죽음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얻은 부와 권력으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명분과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깨어지는 모든 관계성 뒤에도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셔도 나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원망과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나만 죽기 싫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를 죽이는 말에 분노하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마음의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일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처럼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상 자랑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내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올까 봐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이기심과 미움과 정욕과 쾌락에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살아났지만 이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다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궁극적인 부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으로 달아내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말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나사로 가정에 일어난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현재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파트 3,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무덤에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울어주고자 따라 나왔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언니의 그 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언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놓으며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원뜻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화가 치밀어 감정이 크게 흔들리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히 분노하시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신 죽음이 인생들에게 주는 고통과 횡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너무 불쌍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때 어떤 사람이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조차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다시 후빕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는 마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행동이 감정적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자식이 죽은 장례식장은 처참합니다. 부모나 아내의 오열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납니다.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쌍소리가 오가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십니다. 실제 삶에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를 옆에 두고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분노하십니다. 동시에 죽음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도전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죽음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돌을 옮겨 놓는 순간 지금도 미세하게 스며나오는 죽음의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마르다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왕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썩어 냄새나는 몸에 피가 돌고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배로 감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을 걷어내며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런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사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죽었던 자가 생명으로 나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부활의 믿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현재 지금 내 삶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사로 가정의 모습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의 에필로그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변함없이 맛있는 부대찌개를 끓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햄과 야채를 듬뿍 넣은 특제 부대찌개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올 때 미이라처럼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온 상황을 얘기하며 웃다가도 다시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저쪽에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누가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병에 4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지금까지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은 향유였습니다. 예수님 옆으로 온 마리아가 갑자기 옥합을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긴 머리채를 풀더니 그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여인의 자랑이요 자존심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영광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자유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자막이 올라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든 현실과 고난 가운데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일상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이 닥칠 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